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지 아니하므로. 같이 볼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입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죠?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에서 첩으로 아들로 태어나서 가능하면 형제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비류, 잡. 잡류라고 그랬지, 잡류? 그렇죠? 잡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늘려져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요. 이따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가? 신앙도 알고 역사도 알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뭐라고 헌신, 약속, 하나님과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했던 게 뭐죠?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의 내용이 얼마나 가정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렇게 내줘야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어떻든 그 결과가 어떻든 그건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자예요. 근데 하는 일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은 보였지만 그의 가정은 아주 형편없어지고 오늘 2장에 가서는요, 12장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데 참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꼬여요. 무슨 일이 꼬이느냐면 누구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입다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너들끼리만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게 그렇게 했느냐. 큰 용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자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의 이 모습이 또 보이지 않아요? 언제 있었을까요? 기드온 때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요, 자기네들은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던 기드온한테, 아니 왜 우리를 빼놓고 너희들끼리만 가서 싸웠느냐고 그렇게 다구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게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달랐어요. 기드온이 누구랑 다르다? 입다와 다른 게 있어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을 때에 자기네 집이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다 때려 부셨어도 자기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아들을 변호하고 그 아들을 보호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입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 형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루들하고 뭉쳐 살 때는 자기 관리가 잘 되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의 도전이 찾아오니까 기드온과는 달라요. 일단은 뭘 한다? 전쟁을. 그러니까 외적인 암몬 자손과 싸워서는 승리했지만 내적인 전쟁은 이건 승리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 제 11장에서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입다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류였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장관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만한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사람은요, 굉장한 상처의 사람이에요. 상처의 사람.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기드온은 충분히 그 부모와 가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브라임 족속에게 당신이 만물이라면 우리는 끝물에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들을 어쨌든 간에 포용하고 그들을 품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긴 사람이라고 보면 입다는 자기 아버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자기 아버지처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에브라임이 잘못이에요? 입다가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에브라임은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한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하는데 에브라임 족속들이 가서 거주한 곳인데 그 산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산지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합니다. 므낫사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 그것을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명칭도 있지만 그 지역도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 있을 만큼
이 자리는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무슨 자리냐면 종교적 중심지예요. 누가 있었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의 종교적 중심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종교적 중심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싸우는 건 싫어요. 뭔가 전쟁은 싫은데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독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있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게 원칙이죠. 그게 맞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겠어요. 나에 맞추어서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된다면 그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종교적 중심지가 에브라임이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시기합니다. 시기. 막 헐들어요.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분쟁을 만들어요. 분쟁을. 이게 에브라임의 특성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분쟁을 만들어서. 암몬하고 싸움은 못해도 누구는 싸울 수 있어요? 이 땅하고는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누구하고는 기드온하고는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싸우려면 나가 싸워라. 그래서 그 충청도 말에 사태 밑에 범 잡지 말라. 사태가 뭔지 아시죠? 여기 충청도가 아무나 모르네. 설명 한번 데려드렸는데, 사태는 그 산 밑에 그 바로 초입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산도 못 올라가면서 범 잡고 큰 소리 치고 난리 치고 산에 가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싸우려면 목사하고 싸우지 말고 저 건달하고 싸우고 깡패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힘없는 목사하고 싸워서 이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 얘기예요.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는 건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싸우려면 너보다 큰 놈하고 싸워라. 그게 싸우는 거지. 맨날 약한 사람 구박하고 힘없는 사람 구박하는 게 건달이나 하는 짓이지, 깡패도 그런 짓은 않는다. 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깡패와 건달을 딱 구별할 줄 알아요. 여자들이나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요? 약한 여자들 구박하고 이런 거는 건달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 중심지면 헌신과 봉사와 이렇게 암몬 자손이 왔을 때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빌빌거리고 거기 가서는 막 이러고요. 제가 요새 드라마 잘 안 보는 편인데, 역사 드라마 고려를 봅니다. 보셔요? 안 보셔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역사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감찬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참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요, 어떻게 하든 그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 주체성들을 무시하고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신들이야. 강감찬 하나 빼놓고는요, 그냥 가서 항복하세요, 굽히세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이 짓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속에서는 얼마나 위세등등한지 몰라요. 그 위세등등한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 가서 하는 게 낫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낫잖아요. 대한민국 좁은 땅 안에 가지고 뭘 잘났다고 막 머리 쳐들고 그럽니까? 나가가지고는 찍소리 못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큰 대국에 가가지고, 죽으면 2번 죽습니까? 마땅히 할 얘기 하고,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뭔가 사람이고, 그게 뭔가 남자다운 대장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새 가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가슴이 뭐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 깨닫고 어쨌든 뭐 중국에 가가지고 그 공무원들 한 뭐 7-8명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왔다 안 했습니다. 뭐 저들이 어떡할 거예요? 신앙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 이길 수 없다고 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싸우려면 그런 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분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분쟁이에요, 분쟁. 자기의 힘을 밖으로 표출해서 같이 뭔가 힘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싸워서 분쟁을 통해서 뭐만 잡는다고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아주 정말 싫어요. 주도권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주도권이지, 그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막 드러내고, 누구처럼요? 에브라임처럼 주도권 잡으려고 전쟁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놓고, 싹 뒤로 빠지고 도망가 놓고, 이제 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을 이기면 다 이기게 되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숟갈만 얹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밥 먹겠다고 대드는 이런 이게 참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서 교만, 자만, 교만 자만이에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건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족속이 그런 족속들을 못 버려요. 아주 교만한 족속 있잖아요. 아주 오만한 족속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문들은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과거에 뭐 지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고 그런 아주 사람으로 보아서는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문이 있는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요, 성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에브라임은요. 누구보다 더? 므낫세보다.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아구잖아요. 야곱이 겹으로 축복했잖아요. 이도 잘 되고 저도 잘 된다고 그렇게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또 이들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쓰는데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이제 터를 닫게 되고 결국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참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요, 암몬 자손과는 승리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에요. 참 아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럼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시기가, 주도권이, 교만하고 자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데, 참 있다가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그럼 강사님 어떻게 해야 돼? 저 인간 저러니까 그게 넘어가야 돼?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하고 받들어줘야 돼. 또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 너 기회에 맛 좀 봐라 하고 쳐부셔야 돼.
첫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기도원 같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큰 자가 되셔야 돼요.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싸워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잘났습니다. 당신 옳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인격적인데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천이면 하나도 안 돼. 응? 홍모사님 그러지요? 그런 인격이래. 아유, 대단하시다. 네? 그렇게 물어봤잖아. 홍모사님 그러시죠? 그랬더니 막 이랬잖아, 지금.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면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모르신다고 그럴걸? 지났으니까. 보세요. 기도원, 사모님 이 얘기예요. 기도원 에브라임 입다가 에브라임을 치는데 저놈들은 옛날 기도원 때 그랬으니까 이게 한 번 있었던 뭐죠? 한 번. 네? 전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원처럼 당신이 참 옳습니다. 당신만이 정말 대단한 일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유, 저놈 그런 놈이니까, 아유, 그냥 내비둬. 또 그렇겠지. 그렇게 그냥 묵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쳐서 싸워야 되느냐? 사모님 뭐가 맞아요? 강무사님은 2번이 맞대. 홍무사님이 1번이래 본인이. 사모님은 뭐예요? 쳐서 싸우는 거 같아요. 거기 또 3이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잘 봅시다. 참 입단은요, 쳐서 싸워요.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들의 이 시기와 분쟁을 이루고 아주 음흉하게 자기 주도권을 세우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내가 부수겠다는 거예요. 부수겠다,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이에요. 내적 전쟁은 부끄러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도 않는 일이에요? 예? 누구도 않는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마귀도 않는 일이에요. 마귀도 안 해요. 마귀도 분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구 나라가 무너지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의 오른쪽에 있는 당, 왼쪽에 있는 당,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분쟁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분쟁이 많아요? 네? 신기해요. 예. 이 친구들은 분쟁이 없어요. 혼자 다 해도 지금도 뭐 70%니 80%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나쁜 짓 다 해도. 약할수록요, 분쟁이 적어요. 근데 선한 것 같을수록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다 잘한 거예요. 자기 선이 빠져가지고 뭐가 많다고요? 분쟁이 많고요. 뭐가 많다? 싸움이 많은 거예요. 입다가 왜 그렇게 비류 같은 사람이었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 그는 상처의 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오고 나면 기도원은 상처가 없으니까 품을 수 있고 큰 그릇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수 있었지만 입다는요
이 세 번째 것을 택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면 6절에 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얼마예요? 42,000이래요. 여러분 42,000이면요 기드온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 속에서 물론 모은 사람 몇만이죠. 기드온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모인 숫자가 32,000인데 이 한 지파에서 42,000이 죽었으면 거의 전멸이라고 보셔야 돼요. 야, 자기 삶 속에서 있었던 형제들의 그 아픔,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받은 그 과거의 상처들을요, 한 족속을 몰살시피 하다 합니다. 몰살시피 하다가 해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잘했다는 얘기일까요? 잘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한 족속을 완전하게 그렇게 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42,000이 죽었다고 하면 베냐민 지파도 하면 나올 겁니다. 거기도 거의 죽고 몇백 명 남아요? 400이 600이에요. 600명 남습니다. 다 죽고 600명 남아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독족이 아니에요. 예. 그 신앙의 사람들일수록 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서원해서 예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던 기드온이 이 신앙이 독함이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독함만 있어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 낙인을 찍으면요. 안 죽이면 못 견딜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2명인가?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이 신앙이 있다가 바른 신앙이에요? 물어볼게요. 바른 신앙이에요? 이 서원이 바른 서원이었을까? 서원만 보면 하나님께 딸도 드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후에 12장에 와서 42,000을 죽일 정도의 눈 깜짝 않고 죽일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이미 그 속이 황폐해도 너무 황폐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람이요 너무 황폐하면 죽고에 관한 그런 경계선이 없어요. 황폐하면.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폐여서가 아니라 너무 풍성하니까 자기를 뭐 할 때까지? 내어주기까지. 그는 뭐 하신 분이에요? 풍성한 분이에요. 예.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그러니까 황폐한 사람은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내게로 흡수한다고 하면 누구는요? 예수님은 풍성한 사람은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다른 것. 다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기드온은 문제점이 뭐였어요? 다 끌어다가 귀고리 같은 거 다 끌어다가 에봇을 만든 게 은밀하게 섬긴 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였는데 입다은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에브라임보다도 더 그 속에는 시기와 분쟁과
그 안에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로? 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통치하는 자로 서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만과 자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사사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참 이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비열해요. 비열하고. 비열한 사람 좋아요? 비겁한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자기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이거를 본다면 저희 할머니가 늘 하는 소리가,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얻어맞고 오면, 여기서 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대요. 그래서 저는 누굴 때리고 싶어도 웅크리고 잘까 봐 못 때려요. 누가 내가 한번 맞아보니까 남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까 봐 못 때려요. 저 거의 때려본 일이 없어요. 치고받고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 우리 아들이 그랬더니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따라 짓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고 사세요. 뭐 남자가 나이 먹으니까 힘 빠져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 빠진 남자 이겼다고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가지 말고, 아멘? 아멘 하세요. 내가 이제 꽉 잡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그냥 교회 오지도 말고 기도도 말아요. 그처럼 부끄러운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서로 돕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원칙이잖아요. 근데 힘 빠질 때만 두고 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게 나올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들은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아멘. 죽으세요. 여러분들 덜 죽었어 아직도. 제가 볼 땐 더 죽어야 돼. 왜 비웃어? 살짝 비웃네. 사모님이. 따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 보셨잖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인데, 죽는 게 뭐냐? 죽고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가봅시다. 꼭 확인시켜드려야 돼, 다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고, 13장. 같이 봐도 금세 잊어버리니까. 자, 우리 봅시다.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무슨 제사와 무슨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와,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뭐예요? 주기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사라고 돼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고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두 번 보는데도 모르시네. 이게
우리가 영문 밖에 예수님의 몸이 버려진 것처럼 우리 피값은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으니까 우리 몸을 영문 밖에 버려두는 고난의 자리에 두는 게 뭐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선한 일을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죽는 것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죽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죽겠습니다.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 밑에 가서 뭐 그냥 굴복을 당하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도 찬미의 제사를 잊지 아니하고 아멘. 그런 가운데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뭘 행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이웃 도와주고 사세요. 예. 봉사하고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예. 따라서 합시다. 멸시를 받아도 상관하지 마세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존귀가 찾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왜 지고 멸시를 받아도 우리는 상대하지 않아요. 왜 멸시를 받을 때 찾아오는 게 뭐죠? 존귀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 나만이잖아. 하만이잖아. 아니지. 누구죠? 모르드게. 모르드게 보세요. 네. 하만한테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천대를 받고 뭐 저런다고 별 그런 다 당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면 다 죽어. 가치가 없어요. 예. 결국은 입다를 통해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에브라임이 잘못이냐 입다가 잘못이냐 둘 다 잘못이다. 그죠? 네, 누가 더 잘못이냐 둘 다 똑같이 더 잘못이다. 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1장에 입다가 사사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보고 나니까. 사사인데 하나님이 사사라고 인정했는데 왜 그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평가하나. 옛날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했더니 살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있는 뭐 사사, 목사, 이러면 대단히 높이 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세례 요한 그러면 막 까뭉기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무리 사사라도 잘못한 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 외로는 내적으로는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뭐 그냥 대단해. 예, 대단해. 옛날 뭐 동네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대단한데 집에 들어오면 개판이야. 예. 아이들은 뭐 아이들대로 뭐 그냥 그런 가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가정 참 많았어요. 예. 외형적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내면의 색이 들어오면 막 요동치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사람이 입다예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마지막 그것이 없었으라면 좋았을 텐데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사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입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에게 풍성히 사랑하세요. 사랑이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질책과 책망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예. 사랑이 없는 사람은 훌륭해도 훌륭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하는 일마다 부끄러운 일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가정에서나 가문 속에서는 별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이제 서서히 이런 가운데 삐져 올라오는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진짜 오랫동안 깊이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족속이 하나가, 이스라엘의 내전이 오면 삐져 오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뭐 들어보셨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옛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의 씨앗. 블레셋. 내전이 찾아오면 반드시 원수, 큰 원수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한국이 내전이 오면 보이지 않는 원수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가 되도록, 교회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다 있어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게 나와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격동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덥지도 않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자기 주도권만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를 하든 애를 쓰든 그를 경히 여기고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를 향해서 싸우자고, 우리 한번 뭔가 큰 그런 전쟁을 이루자고 그렇게 했던 에브라임, 한 번은 통했지만 두 번도 통할 줄 알고 그렇게 싸움의 두려움이 없었던 그에 대해서 입다 역시도 상처의 사람이고 아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워서 큰 전쟁의 그런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아픔,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으나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돕는 자의 위치에 있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아니라 중심의 자리는 내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낮은 자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선한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